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장마를 뚫고 이 아침에 귀한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시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한반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원래 목사지만 지금은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지도자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는 초교파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오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한반도의 통일과 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여 명의 학생들이 같이 있고요. 특별히 12개 국가 18명의 외국분들이 또 함께 와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아는 그 서구권, 독일이나 영국,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 멀리 남미의 베네수엘라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아프리카의 수단, 또 아시아에서는 대만, 싱가포르 이런 곳에서 와서 저희 학과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생김새도 다르고 문화적인 배경도 다르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에 콜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 북녘 땅을 바라보고 북한 땅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우리 과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분들은 어떻게 보면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심이 다소 적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많은 전 세계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우리 한국 교회를 깨우시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가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신실하게 우리 한반도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 나타났던 사건들이 우리 한반도의 상황과 너무나 놀랍게 겹쳐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응답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룩한 믿음의 응답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좀 같이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보셔도 되고요. 네,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고 중간중간에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네, 오늘 말씀에서 초대교회는 매우 절박한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바로 앞선 장에서 온몸에 돌을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과 박해가 닥치게 됩니다. 남은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갓 태어난 교회에 불과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갓 믿은 초신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제 갓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고난과 핍박의 폭풍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교회가 무너져 내렸을까요? 모든 이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절망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 4절 말씀 또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 낭망했다면 어쩌면 기독교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고난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낭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또 새로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라고 고난이 닥쳤을 때 아무런 어려움과 질문이 없었을까요? 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닥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제 부흥해 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칩니까? 하나님 왜? Why?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어려움이 내 인생에 닥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실패를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나님께 던집니다. 이 질문은 저에게 오랫동안 고민이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신정론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왜라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그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왜? Why?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저 하늘에 던지는 그 질문, 모든 왜라는 그 질문을 바로 십자가 위에서 다 끌어안으시고 그 질문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의문과 답답함과 그 절망의 마음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 위에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신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질문, 우리의 한탄, 이것을 아시고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 왜, 어찌하여라는 이 하늘에 던지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깊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바로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질문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 십자가 그 죽음 가운데 투벅투벅 걸어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왜라는 질문, 어찌하여라는 질문이 들 때마다 이것에 대한 답을 다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이 질문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문을 하나님께서 그때 바꿔주시게 됩니다. 왜라는 질문에서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어디에 서기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What?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무엇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질문을 바꾸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빌립 집사가 그랬습니다. 그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주어집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고난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네, 우리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기원전 8세기에 아수르 제국에 멸망한 저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들은 혈통을 잃어버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유대 백성들로부터 비난받고 무시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지금 빌립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기독교 역사 2000년 중에서도 너무나 결정적인 전환점에 해당합니다. 원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뭐라고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겁니다. 사마리아?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핍박과 박해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백 년간 무시받고 차별받던 저 사마리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질병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귀신들이 쫓겨가기 시작하고 그 땅에 큰 기쁨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이 지금 저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땅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 빌립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신실하게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눈앞에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가장 먼저 간 것은 이 빌립 집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니까 이 빌립보다 앞서서 저 사마리아 땅을 품고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굳이 가십니다. 그곳에서 가장 무시받던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하늘나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리고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비유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것은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을 때 단 한 명이 돌아오는데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마음 안에 이미 사마리아 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그 제자들보다 앞서 그 땅에 향해서 가셨다는 것이고, 그 땅의 사람들을 마음 가운데 품으셨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관심이 없었던 저 사마리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선교는 우리가 아등바등 가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가셔서 행하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앞선 일하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거기에 응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동참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깊게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사마리아 땅과 같은 곳은 어디일까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저는 저 북녘 땅을 떠올리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 북녘 땅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북녘 땅은 조선 왕조 600년간 수많은 차별을 받은 지역이었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도를 가리켜서 서북지방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서북지방은 저 북쪽에 다른 나라와 경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족과 만주족과 여진족, 갖은 외세의 침략을 받고 어마어마한 고초를 겪은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남한 사회 가운데 지역 차별과 갈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서북지방을 향한 차별은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서북지방 사람들은 정치적인 출세가 아예 봉쇄가 돼 있었고, 사람들은 무시를 받았고, 지방간들의 수탈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단의 씨앗은 이미 그때부터 뿌려져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1945년 이 민족의 분단이 열강들의 정치적인 타협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조선시대 600년 동안 저 서북지방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배제했던 우리 공동의 죄악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저 서북지방은 또 어떤 지방이었습니까? 네, 그만큼 고통받고 고난받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살기 위해서 무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생각과 사고,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방적이었고요, 진취적이었고, 생각이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선시대에 전해지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이 복음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분들이 바로 저 서북지방 분들이었습니다. 모든 신분이 철폐되고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그 복음의 소식이 참으로 복된 소식으로 이분들에게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1903년 원산에서 부흥이 있게 되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저 북녘 땅은 제 핏줄이기도 하고 또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잠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제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2012년에 탈북민 사역을 한창 하던 때였는데, 어느 날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다가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은 북 기독교인들로부터 뺏은 성경책 거에게 팔아,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서 이 기사를 누르게 되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까 북한의 보위부원들이 북한 안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보던 성경책과 기독교 관련 서적들을 다 압수해서 외화벌이 목적으로 중국에다가 밀수꾼들을 통해서 내다 팔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에는 그렇게 중국 시장에 나온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지하교회 교인들이 보던 수많은 성경책, 또 책들, 또 관련된 내용과 특별히 사진 2장이 함께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한 가지 책이 있고, 왼쪽에 보니까 성경일람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경에 대해서 소개하고 가르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일람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그 저자가 김건호, 그리고 조선기독교 장로회 총회 종교교육부 1934년 발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름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김건호. 왜냐하면 이분은 목사님이셨던 바로 제 증조 할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일찍이 일제시대에 예수님을 믿으시고 평양신학교를 가시고, 그리고 장로교 총회 교육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분들을, 그 당시 일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책을 쓰셨고, 1934년에 쓰셨던 책이었는데 90년 동안 저 북녘 땅 안에서 그렇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고 예배하는 그 일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세상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헌책방, 그리고 예전 고서적을 파는 책방을 뒤져서 이 성경일람의 1956년판을 찾게 되었고, 그 서문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서원, 성경은 모든 믿는 자의 유일의 영적 양식이 올시다. 그런 고로 우리 신자는 날마다 가정에서 읽고 주일마다 교회당에 나가서 배웁니다. 그 밖에 기회를 얻는 대로 사경회나 성경 학원에 출석하여 성경을 연구하며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신자의 한 큰 의무일시다. 북한 사투리가 좀 느껴지시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배우는 것, 성경을 묵상함으로 그 성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일제시대를 살아가던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세워진 교회도 바로 이런 믿음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저 북녘 땅에는 그 신앙의 전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왜 소개해드리는가 하면, 저는 이 책이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 가운데 지금도 신실하게 일해오고 계시다는 그 수많은 증거 중에 하나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북녘 땅이 어두운 땅, 아무런 희망이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이고, 여전히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북녘 땅 가운데 일하시기를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신 저 북한 땅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먼저 망각하고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신학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만물에는 틈이 있기 마련이다. 빛은 그곳으로 들어온다. 다시요. 만물에는 틈이 있기 마련이다. 빛은 그곳으로 들어온다. 만물에 틈이 있는데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 주어진다,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은 벽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만든 곳에는 반드시 틈이 있기 마련이고, 하나님의 빛이 그 틈을 통해서 비춰지기 시작할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은 너무나 높은 벽을 쌓았습니다. 높은 공고한 곳이었습니다. 꽉 막혀 있었고 그 누구도 북한 땅을 제대로 들어가거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북녘 땅 가운데 틈이 생겼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김일성이 죽고
95년도부터 3년 동안 큰 홍수와 가뭄이 연달아 북한 땅에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수해와 가뭄이 반복되면서 그 땅에 기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북한 전역이 황폐화되기 시작하고 식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하고 적어도 30만에서 200만 명에 이르는 분들이 굶어 죽게 되는 큰 비극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제가 우리 탈북민들 만나게 되면요, 그 기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얼마나 혹독하고 힘들었던 시간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분들이 얘기하기로는 가장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그때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 분들은 평생 배급을 받으면서 살아오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배급이 끊깁니다. 국가에서는 기다려라, 딴 생각, 딴짓하지 말고 기다려라, 곧 배급이 다시 재개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믿고 기다렸던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 학교의 선생님들, 관리인들, 병원에 계신 분들이 가장 먼저 속절없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법을 행해서라도 정부의 말을 듣지 않고 밀수를 하고 장마당을 하고 중국 땅을 건너갔던 사람들만이 그렇게 살아남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기근이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 기근이 가장 심할 때에는 이 중국 땅에서 저 북한의 마을을 보게 되면 분명히 아직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인기척이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기괴한 고요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가장 깊은 단계에 이르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냐면 죽음의 정막만이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다 방바닥에 누워있고 그냥 늘어져 있는 상황, 그것을 가리켜 기괴한 고요함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어떤 표현보다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끔찍한 표현이더라고요. 이런 것이 북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럽고 비참한 북한 안에 이것이 틈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이 그 땅 안에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서 중국으로 오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너무나 역설적이지만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 북한 땅에 먼저 들어가기 시작했을까요?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저희 과에서 공부하는 그런 외국인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성도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북한 땅 안에 들어가서 3년, 5년, 10년씩 북한 주민들의 곁을 지킵니다. 굶어 죽어가고 영양실조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을 돕기 시작하고, 이유식을 만들고 빵 공장을 만들고, 영하 30도 추위에 발에 동상이 걸린 아이들을 위해서 장화와 의약품을 지원하고, 그곳에 옷 공장을 만들고 그분들을 채용해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그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은 북한 땅 안에서 입으로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온전한 모습이 발현이 될 수 있도록 그들 곁에서 함께하는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분들은 말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는 없지만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저 미제의 종교, 기독교라고 미워했던 사람들, 적대감을 가졌던 그 사람들의 편견이 서서히, 오해들이 누그러지기 시작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 사역을 했던 겁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이렇게 틈이 생겼을 때 북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틈 가운데 북한을 떠나서 밖으로 나온 분들이 계셨습니다. 바로 탈북민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 성도분들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이 시대의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저 탈북민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저 북한 땅에 문을 여시고 우리 곁에 탈북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저 북녘 사람들을 이해하게끔 만드셨고, 그들의 문화를 알게 하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목숨을 걸고 저 추운 겨울에 두만강을 건너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한국까지 온 우리 탈북민들이 정작 한국에서 살아가시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그 안에 상처가 많은 겁니다. 어떤 분은 만나보니까 탈북했다가 무려 4번이나 강제 북송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또 탈출해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나 이 치열한 생활이 힘든 겁니다. 어떤 분은 아이가 3명인데 북한에서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이, 또 중국에 팔려가서 한족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 또 남한에 와서 새롭게 만난 남한 남자와 가운데 낳은 아이. 하지만 그 남한 남편마저도 떠나고 없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누가 위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곁에 서서 그 눈물을 닦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떠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탈북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그저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서 주어지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가 주고 싶어하는 사랑, 위에서 아래로 그저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옛다, 이 정도만 고마워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차고 넘쳐서 남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선교를 얘기할 때, 다음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선교를 얘기할 때 베풀선 가르칠교, 이게 한자인데 원래 이 한자를 다르게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선교, 먼저 선 사귈 교.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친구가 되는 것이다. 먼저 대등한 관계 가운데 함께 만남과 우정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선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더 그냥 베풀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함께 해주는 아늑한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이분들은요, 그냥 말로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이 급해요. 빨리 예수님 믿게 해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말로 이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북한에서 평생 동안 선전선동, 수많은 그 말의 홍수 가운데 살아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말의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감동을 받습니다. 인격화된 복음이 주어질 때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의 삶을 보니까 저분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화된 복음. 우리 한밭제일교회 안에도 우리 탈북민들이 같이 또 모이는 부서가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로 수평적인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온전한 우정을 나누는 그런 모임들, 만남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과 박해를 직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앞에서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하나님께 그냥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라고 하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자신 안에 있는 질문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할 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특별히 고난의 때,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공동체적인 우리가 난관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3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드려야 될 3가지 질문은, 혹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묻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아픔, 우리 민족의 아픔, 특별히 우리 민족의 고난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공동의 책임을 묻고 계신 것은 아닌가. 너무나 괴롭지만,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를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고난 가운데 참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도록 우리를 중보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닥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내 문제에만 몰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혹시 나의 곁에서 비슷한 고난,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들에게 시선을 맞추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혹시 우리를 통과하게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혹시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때에 이 고난받는 나 외에 또 다른 고난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초청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 이 시대 이 분단의 아픔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의 공통의 책임을 확인하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나님, 내가 겪은 내 삶의 많은 아픔의 여정들이 있는데 동일하게 이 아픔의 여정을 통과하고 있는 많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 탈북민들,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반도 곳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거룩한 부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순종이 저 서해 바다에 돌멩이를 하나 던지는 것처럼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작은 믿음의 순종,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저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나갔던 그 믿음의 순종을 우리 한밭제일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반도를 전체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함께 행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것을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에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보다 앞서 우리를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저 북녘 땅, 우리 고통받는 이웃, 저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저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거나 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신실하게 일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그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곁에 두셨는데,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길 원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의 고통받는 역사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끊이지 않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중보기도하며 또한 믿음의 실천을 담대하게 해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이 한반도 전역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곳곳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는 그 축복의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